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요 1335의 봉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120년이라는 이 수를 볼 겁니다. 120의 수를 볼 건데요. 저도 이 120의 수를 제가 보려고 본 게 아닙니다. 제가 이 120의 수를 보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작년 2016년 8월이었습니다. 교회 권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권사님께서 성령으로부터 120이라는 숫자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고 보니 120? 무슨 120에 대해서 생각이 나는 것도 없고 이 120의 수를 그냥 앞뒤 내용 없이 뜬금없이 120을 얘기를 하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무슨 문장으로 있으면 어떻게 해석을 해볼 텐데 120 그러니까 생각나는 게 없어서 딱히 대답할 말씀도 없고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이 120의 수를 해석할 수 있는 제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성령께서 때가 되면 다시 말씀을 주시겠지 하고 제가 이 120의 수를 잊어버렸습니다.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나서 제가 어느 날 성경을 보다가 오늘 본문 창세기 6장을 보게 됐습니다. 6장을 보니까 여기 바로 120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6장의 말씀을 연구하고 정리하면서 120의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 120의 수예요. 바로 노아의 비밀, 홍수의 비밀, 심판의 비밀, 많은 비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들을 정리해서 지금 그 말씀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제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120의 수를 해석할 텐데 본문에 120의 수를 해석하기 전에요, 두 가지 먼저 정리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가? 여기에 대해서는요, 크게 세 가지 주장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들은 천사들이다 하는 주장이고요. 두 번째가 아니다, 그 당시에 힘 있는 지배 계급이다 하는 주장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셋의 후손들이다, 믿는 자들이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세 주장이 있는데요. 첫 번째 천사들로 보는 주장은요, 이렇게 되면 천상의 존재와 땅의 인간계가 혼합돼서 이상한 또 제3의 종족이 나오는 SF 소설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주장은 좀 황당한 주장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장, 지배 계급이라고 보는 이 주장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에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과 권세가 있어도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주장도요, 맞지가 않고요. 세 번째, 셋의 후손이다, 이 주장이 가장 타당합니다. 왜?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성도들이고 이 당시의 성도들은 셋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결국 믿는 자들, 성도들을 일컫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120의 수를 해석하기 전에 두 번째 정리할 부분은요, 120년의 이 시간의 문제예요. 120년을
어떻게 볼 것이냐? 여기에도 두 가지 주장이 있는데요. 하나는 수명설입니다. 앞으로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인간의 수명은 120년이다 라고 하는 것이 수명설이고요. 두 번째는 시한설입니다. 시한설은 노아의 홍수와 심판 때까지 남은 시간이 120년이라는 그 주장입니다. 그런데요, 1번 수명설은 이것은 맞지 않는 게 노아 홍수 이후에도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요 120년 이상을 삽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 가운데서도 홍수 이후에 120년 이상을 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수명설은요 여러 가지 면에서 타당하지 않고요. 시한설이 이 주장은요 노아의 홍수와 심판 때까지 남은 시한인데 이 시한이 될 때 심판이 임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120년의 이 말씀은 시한설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120의 의미를 해석을 하겠습니다. 120의 의미요. 이 120의 수를 해석할 때요, 가장 처음으로 120에서요, 0 단위는 빼도 됩니다. 성경에서 0, 규빗, 무슨 달란트 해가지고 기본수 뒤에 붙는 단위들은 보조입니다. 빼도 됩니다. 그래서 첫째로 120은요, 1, 2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1, 2는 무슨 의미인가를 보면 됩니다. 1, 2는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12지파입니다. 또 신약에서는 12제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을 일컫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요 12제자가 있는데 12제자는 무슨 제자입니까? 예수의 제자입니다. 예수의 제자. 그러니까요 이 12이라는 1이라는 이 수가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수지만 이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예수로부터 나와. 예수로부터. 예수의 구원으로부터 12지파가 나오고 예수의 구원으로부터 12제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2제자는 예수의 제자인데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요. 예수가 바로 1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하려는 겁니다. 예수께서 1입니다. 왜 예수가 1인가? 지금요. 숫자 1, 2를 볼 때 1은 하나님입니다. 말씀입니다. 2는 6입니다. 그러면 1과 2를 다 가진 존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6이 없어요. 사람은요. 태초에 범죄하지 않았던 무죄한 아담도요. 말씀, 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 천하 만민 중에서 말씀이면서 육체를 가진 존재는 오직 한 분,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님만이 일에 말씀의 영이 있으시고 그 다음에 이에 순전하고 무죄하고 정결한 육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1이신 예수께서요. 이 육체에서 피를 내서 사의 피를 온 사방에 주심으로 인간을 구원합니다. 그래서 인간을요. 이의 정결한 육체를 입게 하고 일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요.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정결한 무죄한 육을 입고 땅에 내려오신 예수께서 이 땅의 죄인들을 불러서 그들을 사의 상태에서 정결한 이의 무죄한 상태로 회복을 하고 이들을 다시요 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자, 온전한 자로 만드르니 이들이 바로 1, 2의 존재가 됩니다. 여기서 4의 부정함은 이제 나중에 다 싣고 제하는 거죠. 죄는 제합니다. 온전한 성도, 신령한 성도는요, 1, 2, 4에서 4는 제하고 1, 2의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닮은 자가 됩니다. 예수께서 1, 2, 4인 것은 이것은 뭐예요? 이건 정결한 피입니다. 정결한 죽음의 피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1, 2, 4는 다 거룩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1, 2, 4는요, 다 거룩한 게 아니에요. 4는 제거해야 됩니다. 죄성은 뽑아서 제거해야 되고 무력화시켜야 돼요. 우리 안에 죄성이 근본적으로 없어지진 않지만요, 그 죄성을 무력화시키고 말씀의 능력으로 제압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죄성을 무력화시키고 신성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우리의 육을 이 영에 일치시켜서 1, 2의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1, 2의 온전한 존재, 하나님의 말씀과 정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은 그 육으로 온전하게 단장한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나옵니다. 1, 2는 예수요, 또 예수의 형상을 닮은 제자, 성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1, 2의 수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7절을 보면요, 이기는 자가 나오죠. 이기는 자. 이기는 자. 뭘 이깁니까? 죄와 사망과 사단을 이기는 자를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것이고, 이 이기는 자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가 1, 2입니다. 1, 2만이 이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1, 2가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에 나온 대로 이기는 자는 이렇게 된다.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1, 2를요, 이제 정리하면 이 결론이 분명합니다. 1, 2는 예수요, 이기는 자요, 그 1, 2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이기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죄에 빠지고 정욕에 빠집니다. 사람의 육체의 아름다움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참 아들 1, 2가 아니고 이기는 자가 아닙니다. 겉으로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성도지 참된 하나님의 성도,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오직 지금 읽은 말씀대로 이기는 자, 그들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곧 예수를 닮은 1, 2의 존재입니다. 이제 우리가요, 120의 수를 해석을 하게 됐습니다. 120은 1, 2요, 1, 2는 예수요, 예수는 이기는 자요, 이기는 자는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120의 수는요, 하나님의 아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120이라는 수를 왜 저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는 심판의 수로 사용하십니까? 이제 너희는 120년 후면은 심판이요, 멸망이다. 왜 하나님께서 120의 수를 통해서 심판과 멸망을 말씀하시고 왜 이 1, 2를 아들의 수 1, 2, 예수의 수를 왜 심판의 수로 사용하시는가 하는 것을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왜 120이 심판의 수인가? 이것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왜냐? 지금 본문에 나온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즉 성도들이죠. 본문의 성도들이요, 이들이 뭡니까? 믿는 자들이지만 아직 말씀과 연합해서 1, 2가 된 존재들이 아니에요. 아직은 2의 존재입니다.
짐승의 피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회복이 됐어요. 이의 존재로 회복이 됐으면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에녹처럼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왜? 300년을 동행했다는 것은 3단계 구원의 과정을 다 충만하게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은 이 땅에서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셋의 후손들도 에녹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리의 존재가 되면 되는데 이 지금 셋의 후손들은 세상의 정욕과 쾌락과 기쁨을 구하는 거예요. 살을 자꾸 쫓아가요. 그러니까 뭐예요? 살에서 벗어나고 살을 잘라서 버려야 되는데 살을 무력화시키고 살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로 살을요 짓밟아야 되는데 반대로 살을 쫓아가고 살을 보고 침을 흘리고 사에 눈이 멀어서 사에 그냥 팔려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들은 사람이지만 짐승인 거예요. 짐승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뭐예요? 6밖에 안 되는 거예요. 빨리 이를 더해서 7의 존재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완전한 구원, 완전한 제자,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이를 쫓지 않고 사를 쫓아서 육이 돼버리니 이 육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겉으로는 하나님의 성도죠. 그러나 그 실상, 실체는 뭡니까? 이건 뭐예요? 가짜 아들이 가짜 아들. 가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가짜 아들. 말씀이 없어요. 순종이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승리가 없어요. 이런 자들이 뭐예요? 겉으로만 믿는 자. 겉으로만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그러니까 이 자들은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들은 언제 어떻게 멸망을 당하느냐? 이것을 말해주는 게 일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 사의 가짜들은 1, 2에 진짜가 오잖아요? 그러면 정체가 다 폭로돼서 부끄러움과 수치 가운데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이 사의 존재들, 창세기 6장 지금 본문에 나오는 가짜 아들들, 가짜 성도들, 육체 정욕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성도들은 반드시 멸망을 당합니다. 언제? 진짜 인리가 올 때.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이 올 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오면 가짜 하나님의 아들들은 멸망을 당한다. 그러니 속히 회개하고 속히 임박한 멸망을 피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120년을 말씀하신 120년의 시한을 주신 그 의미요. 120의 수의 의미입니다. 어서 속히 인리의 아들이 오기 전에 이사의 육의 아들, 육의 성도들은 속히 회개해서 참된 인리의 하나님의 아들을 맞을 준비를 하라. 그 준비가 되지 못하면 심판이요 멸망이다 하는 것을 증거하며 선포하며 예언하는 말씀이 바로 120년이 되리라는 이 시안에 숨겨진 영적 의미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러면 노아 때 인리가 임했냐 하는 거예요. 인리, 하나님의 아들이 임하면 멸망이요 심판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는 수가 120인데, 그러면 노아 때 120, 즉 노아 때 예수가 임했나 하는 것이 이제 문제인데,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노아 때 예수께서 임했습니다. 참고 말씀 봅니다. 참고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몇 뿐이니 겨우 8명이라. 지금 베드로전서 3장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소개합니까? 지금 18절 하반절에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육체로는요 죽으셨어요. 그리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영으로는 살림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 육체는요 무죄하고 정결하며 순결한 흠이 없는 육체입니다. 육체가 죽으셔요. 그래서 죽음의 피를 흘려서 죄인처럼 죽음의 피, 살을 흘리지만 이 살은 정결한 피이기 때문에 다른 사의 죄의 존재들을 저들을 정결한 존재로 씻을 수 있는 그런 사의 피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하는 건 뭐예요? 이로는 예수의 예수의 이는 우리 대신에 죽임을 당하셨다. 그러나 그의 영, 일은 살리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1과 2가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지금 증거에 의하면은 예수의 영이 있고 예수의 육이 있다. 예수의 이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정결하고 흠이 없는 거룩한 육체다. 그의 영은 또한 하나님 앞에 살리심을 받았다. 예수의 일리를 말합니다. 예수의 일리를 증거하고 예수의 일리를 지금은 숫자는 써있지 않지만 숫자로 지금 베드로가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요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고 육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이에요. 일리의 예수를 베드로가 증거합니다. 왜?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은 노아 때를 말하거든요. 노아 때의 예수를 말하는데 은연중에 그 안에 일리를 내포해서 은연중에 일리를 보여주고 암시합니다. 이것은요 성령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3장 18절은요 일리의 예수를 증거하는 말씀인데 이어서 19절을 보면 그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절은요 잘못 해석하면은 예수께서 죽으셔서 그 혼이 지하에 지옥에 내려가서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도했다는 말이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요 성경이 다 뒤집힙니다. 죽은 자들에게로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이 전파돼서 뭐 죽은 다음에 또 다시 회개하는 그런 엉뚱한 일이 생깁니다. 성경과 전혀 맞지 않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해석은요 의미를 해석해야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요 영이라는 것은 뭐예요? 진리로 말씀으로 예수께서 예수의 진리로 구원의 진리로 옥에 있는 영들이라는 것은 옥은 뭐예요? 감옥입니다. 무슨 감옥이에요? 무슨 뭐 지옥의 감옥입니까? 아니면 땅의 무슨 뭐 형무소입니까?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옥은요 무지와 어둠과 탐욕과 정욕의 그 어리석음에 빠져서 갇혀 있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상태를 옥이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내적으로, 내면적으로 어리석음과 무지함에 갇혀서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 상태를 옥이라고 하고 그 상태에 갇혀있는 자들, 그 상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들, 그들을 옥에 있는 영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예수께서 예수의 구원의 진리로 그 당시에 노아 때에 육체의 정욕의 감옥에 빠져 있는 그 영들에게 전파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되었다는 그 의미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도대체 어떻게 전파되었다는 것이냐, 어떻게 선포가 되었다는 것이냐,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노아의 전도입니다. 노아가 전도를 합니다. 심판이 임한다. 멸망이 임한다. 하나님이 120년을 말씀하셨다 하고 전도하고 선포요, 전파죠. 예수를 전파하는 것이고 예수의 구원을 전파하는 것이고 예수의 영을 전파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노아의 방주입니다. 방주를 통해서 전파하는 거예요. 노아가 그 산 높은 곳에 몇십 년 동안 방주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집니다. 미친놈이라고, 이상한 놈이라고. 그러면서 저 방주는 뭐야? 뭐 심판에서, 홍수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래. 이런 소식이 전파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주 자체가요, 예수의 진리, 예수의 구원처럼 증거되는 것이기 때문에 노아 당시에 예수의 영은요, 노아의 전도와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전파된 거예요. 노아가 전파합니다. 전도합니다. 빨리 방주를 타세요. 그러면 구원입니다. 그러면 구원인데 그렇지 않으면 멸망입니다. 하고 구원의 도를, 구원의 길을 전하잖아요. 이 구원의 도, 구원의 길이 바로 예수요. 예수의 구원이요. 예수의 영이며 예수의 진리입니다. 예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이 방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봐야 됩니다. 왜? 방주가 예수입니다. 방주가 전파되는 것은 예수가 전파되는 거랑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방주에 대한 참고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6장 15절.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지금 방주를 보면요, 방주의 크기가 나옵니다.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한데 길이는 300입니다. 너비는 50, 높이는 30입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수를 해석하는 원리에서 또 뒤에 붙은 단위를 뺍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3, 5, 3이에요. 이 3, 5, 3이 괜히 그냥 뭐 이렇게 대충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의 수, 진리를 증거하는 수로 전파하기 위해서 이 숫자를 씁니다. 지금 3, 5, 3입니다. 수가. 그러면 지금요, 숫자가 둘밖에 없어요. 3이 두 번 있지만 이 353은요, 533이고 53에 숫자가 둘밖에 없어요. 5와 3밖에 없어요. 방주를 짓는데 방주의 숫자를 딱 두 개만 씁니다. 5, 3. 왜 그러겠어요? 예수를 증거하는 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앞서서 봤잖아요. 예수는 누구시냐? 예수는 떡과 포도주에 생명의 양식을 주는 분이다. 구원의 양식을 주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는 새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다. 두 양식과 새 구원을 이루는 그분이 예수다. 그러니까 지금요, 방주의 5와 3의 숫자는요, 한 분 예수, 예수의 구원, 예수의 구원은 떡과 피다. 그래서 새 구원을 이룬다. 사실은 말하자면 지금 153은요, 방주를 보여주는 거예요. 방주가 153입니다. 153이 예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주를 통해서 전파되는 건 뭐예요? 예수의 구원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오늘날 이 의미가 드러나는 거예요. 방주가 그 수를 헤아려 보라. 그것은 성령의 수입니다. 진리의 수입니다. 떡과 피, 새 구원의 유일한 구원, 예수의 구원. 그래서 방주는 예수를 의미합니다.
방주가 전파되는 것, 방주가 세워지는 것은 예수가 세워지고 예수가 전파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는요, 방주가 153인 걸 알 수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좀 전에 본 대로 하나의 방주, 하나의 한 분 예수, 유일한 구원, 구원은 지금 5와 3으로 되어 있는데, 근데 희한하게 방주에서 3이 하나 더 있단 말이에요. 이게 비밀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은,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에 이 숫자가 있는 거예요. 지금 방주가 이렇게 수가 있고 이 방주는 예수인데, 이렇게 방주가 이 수를 해석을 하면은 1335예요. 1335일. 다니엘서가 말하는 결론. 마지막 때의 결론. 심판과 구원의 결론. 성경의 모든 진리의 핵심과 결론. 그 1335일이 이 방주 안에 숨겨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또 많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 간단하게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1335를 볼 수 있습니다. 방주 안에서. 그러니까 결국 방주는 결론이 뭡니까? 방주는 예수입니다. 그래서 방주는 5와 3으로 되어 있으니 한 분 예수의 5와 3이요. 또 이것은 3, 5, 3으로 되어 있지만 결국은 1, 3, 3, 5니 이 방주야말로 구원의 결론입니다. 방주는 구원의 결론이에요. 방주는 예수의 영입니다. 예수의 영이 그 진리가 함축적으로 내적으로 충만하게 여기에 들어서 그것이 증거되고 표상되고 전파된 것이 바로 노아의 방주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지금 본 대로 노아 때에 이미 예수께서 예수의 영이 많은 그 당시에 어리석은 정욕과 무지의 흑암의 감옥에 갇힌 자들에게 이 예수의 영이 전파된 거죠. 그러면요, 120의 결론으로 갑니다. 참고 말씀 봅니다. 참고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7절 이하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지금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노아 때와 인자의 때 재림 때가 같답니다. 노아 때와 재림 때가 같다. 무슨 말입니까? 노아 때는 재림의 모형이에요. 재림의 그 미래를 미리 보여줍니다. 재림의 심판과 멸망과 구원을 미리 증거합니다. 왜? 재림 때의 멸망과 심판을 미리 경고해서 미리 피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때를 우리가 경계해서 노아 때를 우리가 주의해서 보고 임박한 재림의 때에 노아 때처럼 멸망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근데 24장 지금 38절 말씀 보니까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혼인하는 겁니다. 지금 38절에서요. 먹고 마시고 혼인합니다. 물론 이렇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은 인간의 본질적인 활동입니다. 그런데 굳이 마태가 지금 이 구절을 이렇게 쓴 것은요, 영적인 의미랑 관련되어 있습니다. 먹고 뭘 먹어요? 말씀의 떡을 먹어야죠. 마시고 뭘 마셔요? 예수의 피를 마셔야죠. 혼인을 합니다. 무슨 혼인을 해요? 예수와 혼인을 해야죠. 예수의 영과 혼인을 해야죠. 그 말씀과 혼인을 해야죠. 우리는 지금 정결한 이로 예수 피로 지금 회복됐잖아요. 그러면 빨리 말씀 일과 혼인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의 상태에서
지금 사의 정욕을 좇아서 사와 혼인하면 우리는 멸망이고 심판입니다. 우리는 속히 이에서 지금 이를 좇아서 일과 혼인해서 일리의 존재가 돼야 돼요. 이를 빨리 먹어야 돼요. 사를 마셨잖아요. 이를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일과 혼인을 해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혼인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분명합니다. 결론은 분명해요. 노아 때가 재림 때다. 노아 때 뭡니까? 노아를 통해서 방주의 구원이 전파된 거예요. 방주의 영이 전파된 거예요. 방주의 영은 뭐예요? 예수의 영입니다. 예수의 영이 전파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영이 뭡니까? 153이에요. 153이 전파되는 거라면 이 우리가 예수의 재림의 심판, 이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153의 방주에 빨리 타야 되는 거예요. 153의 방주를 지금 타야 된다. 노아 때나 재림 때나 같다. 노아 때도 방주, 재림 때도 방주인데 노아 때는 눈에 보이는 방주지만 그때는 그 시대가 그래서 어쩔 수 없지만 진짜 재림 때 방주는 눈에 보이는 방주가 아니라 진리의 방주, 영의 방주를 타고 영의 방주와 연합해야 되는데 영의 방주와 하나 되는데 영의 방주가 뭐냐? 하늘의 방주, 진리의 방주 153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증거하고 보여주는 것이 방주의 길이는 300이요. 3의 은혜입니다. 방주의 너비는 50이요. 떡과 포도주입니다. 5의 신부의 두 조건입니다. 두 거듭남입니다. 두 세례입니다. 높이는 30이라. 이것 역시 세 단계 구원입니다. 지금 길이와 높이가 약간 다른 것은요. 또 나중엔 너무도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하지만 뜻은 하나입니다. 3단계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300이나 30이나 3단계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120년의 이 멸망의 시간을 말씀하신 것은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즉 153의 진리의 영을 통해서 인리의 예수가 임할 텐데 그 인리의 예수를 영접해서 인리의 예수처럼 새로워지고 거듭나고 온전해지라. 그러면 그는 인리의 아들이니 심판을 당하지 않습니다. 남은 자들 2와 4의 아들은 다 심판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153의 진리가 예수의 영이요. 방주의 영이요. 구원의 영인 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해서요. 빨리 153의 진리를 받아들여서 내 안에 영의 방주, 진리의 방주, 예수의 방주, 예수의 영의 방주를 건축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방주 안에 있고 방주가 내 안에 있고 나는 하나님의 인리의 아들인 거로 내가 심판의 주체가 되면 됐지 내가 심판을 당하는 이사의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와 같은 120의 이 수와 진리의 의미를 살피고 깨닫고 이 진리를 내 안에 받고 세워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방주가 되어서 내가 방주로서 다른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증거하며 가르치며 선포하는 것이 바로 노아의 120년이 되리라는 그 말씀입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